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유명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이런 이제 액자나 달력 같은데 이렇게 말씀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고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마태복음 10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 그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거절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권능을 갖고 갔는데 그들을 거절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데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방법이 없죠.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방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을 하시고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는 백성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 시온의 영광을 되찾고 뭐 이런 걸 이제 원했던 거죠. 이게 세례 요한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 활동하지 않으시고 백성들도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범죄를 하는데도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뭘 가르쳐 줬습니까? 너는 방법이 없지, 근데 나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는 게 방법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내가 죽는 게 그 방법이다, 이거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그러한 지역들을 향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하셨죠. 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인생에 답이 없고 방법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몸이 아프고 가진 것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고 또 소망을 주고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필요한 것이 많아서 예수님이 더 많은 것을 필요를 채워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다시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소망이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 옛날에는 가진 것이 없고 시간이 없고 건강이 없고 뭐가 무슨 여건이 안 되고 이래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이게 내가 해결이 됐으니까 이제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해결해 줘도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자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이해를 해야 이 뒤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을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언급하는지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들을 차례대로 보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여기에 나오는 어린아이는 이런 특징을 설명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뭔가를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차례대로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구나. 내 생각, 내 계획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의 말을 왜 듣습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힘도 없고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어렸을 땐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이제 아이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왜? 이제 나도 밥 먹는 법도 알고 학교 가는 법도 알고 사람들 대하는 법도 알아요. 그래서 조금씩 부모 말을 안 듣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 일에 대한 방법은 우리 부모보다 내 친구가 더 잘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부모 말 듣지 않고 친구 말을 듣죠. 왜 다 큰 자녀들 부모 말을 안 듣습니까? 우리 부모보다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 말 듣습니까? 당연히 안 듣죠. 왜? 여러분은 점점 나이를 먹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점점 젊고 이제 한창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데 누가 노인이 된 부모의 방법을 따르겠습니까? 자기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따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 나은 방법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아요. 다 자기 방법대로 자녀를 키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우리 애들이 이렇게밖에 안 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방법대로 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운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방법이 없어. 나는 실력이 없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본을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난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알아도 몰라. 이게 지혜야.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아는 것도 같지만 막상 내가 아는 대로 좋다고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그거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걸 난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알아도 몰라.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된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요. 왜 따먹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뭐 아무 생각 없겠습니까? 그걸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그럴듯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망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만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난 계획이 있어, 난 뜻이 있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리로 가는 사람은요 그냥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고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이에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요, 성숙한 신앙인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이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큰일 나지 않아요. 진짜 큰일 나는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사소한 것들 가지고 싸워요. 진짜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우리 형제를, 성도들을 더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걸로 싸우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떡국 먹느냐 만둣국 먹느냐 이런 거 갖고 싸우죠. 무슨 피아노를 오른쪽에, 강대상 오른쪽에 두느냐 왼쪽에 두느냐 이거 갖고 싸운단 말이죠.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만의 방법대로 사는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하시는 거죠.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결과를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제대로 된 걸 경험해 본 적도 별로 없으면서 내가 지금 자식 키우고 나서 보니까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잘 키운 것 같지도 않은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오늘 또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게로 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로 오라 이거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에게로 오라고 합니까? 배우라고요. 뭘 배우라고요? 29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뭘 얻는데요?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됐죠.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 그랬더니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 마음에 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을 보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먹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배고프니까 지난 40일 동안 밥을 안 먹었으니까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분명히 명분이 있죠.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래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요. 높은 곳에 뭐 뛰어내리는 거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리고 명분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와, 저분이 메시아다 더 쉽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쉬운 방법 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돈을 모아서 몇 천억씩 해서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렇게 대단한 건물을 짓는 거 보니까 우리가 진짜지. 이건 쉬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죽는 거라고요. 그게 어려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은 그냥 건물 짓고 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운 바벨탑 봐라. 엄청 멋지지? 이거 보고 니네들 믿어라.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메시아가 맞나 보다. 이 방법이 쉬운 방법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죠. 왜요?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세상에 복 줘가지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야, 우리들처럼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이런 걸 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 그 교회 목사가 못 죽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교회 문제는 그 교회에 죽어야 될 목사, 장로가 안 죽고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문제가 일어나지 평신도가 문제 일으키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가 문제 일으키는 교회를 보셨어요? 그럼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안 죽으려고요. 죽으면 되는데. 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다 자기에게 계획이 있어요. 망하기 전까지는 계획이 있다고요. 근데 내 뜻대로 하면 망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안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망한 거예요.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이 땅에 온 목적이 없잖아요. 그걸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망한 거죠. 예수님 하나는 살지 몰라도 나머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늘 하나님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나?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신 계획은 아닌가? 이렇게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깊이 체감해야 되고, 그 체감한 바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요. 너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아무리 최선의 지혜를 짜내서 인생을 살아도 참 그거 결과를 보장하기가 어렵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 이 결론만 갖고 있으면 사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내 방법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상대방의 말을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또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